6절에서 18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의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가, 이런 기도가, 이런 찬양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몇 번 이런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최종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고 다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데 천국에 안 가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바로 천국 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좀 관광 좀 다니라고. 그래서 지금 사는 거라고.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실 여기 이 교회 집사님이 계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천국 복음을 몇 번 했는데 일반적인 말씀을 전하다가 다녀보니까 목회자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을 위한 다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목회자님들을 위한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2, 3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너무나 흉흉하고 또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석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이 물질계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떤 세상이 돼 가고 있는가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길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말씀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 지금 올려드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왜 이렇게 절절하게 와닿는지, 부모를 돈 사랑하는 것을,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안티기독교 목살기를 우습게 여기고 같은 기독교에 내에서도 왜 이렇게 불평불만 서로 대적하고 이런 걸 보면
원통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의 배경이란 말이죠.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 오늘보다 내일이 물질계의 마지막으로 갈명할수록 마귀들은 마지막 때의 힘을 알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요즘은 못하지만 또 몇 년 전에 저도 길거리 저 안양 유원진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시끄럽다고 나 지옥 갈 거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악으로 이거는 거야. 악으로. 세상이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세상에 보세요. 동성애니 뭐 차별금지법이니 군합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동성애 말도 못하고 남자 여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남편 부인 이런 말이 없어지고 부모 일 부모 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래도 이 세상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인류를 창조하신 참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교회가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절절하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 천국 가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잘 먹고 잘 살게 살아가는 건가. 아파트 하나 더 마련해야 되는 건가. 더 맛있는 거 더 먹으러 차 끌고 어디 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이런 말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뜨거워야 되죠. 뜨거워야 되죠. 차면은 안 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할 때 우리는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서 목사님께서 뜨거워지려면 사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더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왜? 양들이 목회자들을 따라가잖아요. 양들이 목회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뜨거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 이 계시록 2, 3장은 대상이 목회자라든가 그 교회 성도들, 교회 전체 이렇게 대상이 좀 틀립니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해석이 좀 분명하지. 여기는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뭐냐면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목회자, 나는 개인이에요. 목회자 나는, 나 목사는, 김영기 목사는, 여러분 목사는 난 부자야, 부여해, 부족한 게 없다. 라오디게아 목회자는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대형교회쯤 될 겁니다. 나는 먹고 사는데 사례비도 많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어. 나는 고급 차도 있어. 또 성도도 많아. 설교도 그럴듯하게 잘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자야. 이렇게 지금 목회자가 고백을 합니다. 아, 주여.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목회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은 없지만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 이놈아,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네가 세상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관계로 보니까 큰 교회고 성도도 많고 내가 사람이도 많고 먹을만 하고 대접받고 해외여행도 성지순례 라고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관광 쫙 다니고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저 인천 쪽에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대학교 갔는데 이제 둘째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적당히 한 300명 정도 되는 교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사례비를 새해년도에 사례비를 책정을 하는데 물가 인상 비스무리하게 인상을 시켰어요. 목회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내 둘째 아들이 대학 가는 거 모르냐고. 그러면 사례비를 줘. 이 300명 정도 되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아주 혼내하고 그 기획위원들을 질타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목회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저 수색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정말 개척교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살림살이 그 전세금을 다 털어서 그 당시에는 저 수색이 아주 총구석이었어요. 그 땅을 한 200평인가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분이 열심히 개척해서 성도들도 또 많이 늘어났어요. 땅도 한 700평으로 늘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권사님이 자꾸 태클 거는 거예요. 너무 태클 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자기가 온 재산을 모아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약간 어떤 다른 데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글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왔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세상적으로. 거기에 재개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60억이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교회도 한 200명 가까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교회 재산으로 60억이 보상이 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교회를 잘 건축해가지고 양육할 생각을 안 하고 몇몇 집사님 마음에 좀 넘어갈 것 같은 집사님 딱 찝어가지고 오세요. 이 재정,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재정을 봤었거든요. 재정을 봤는데 그 재정 분사를 띄워버리고 그 사람을 씌워먹으랬어요. 그래서 60억을 그 목사님 통장으로 옮겨버렸어요. 왜 자기 개인 통장으로 옮깁니까? 교회 통장에 놔둬서 그냥 운영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저 일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운영해요. 근데 자기 가족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운영하죠. 돈이 많으니까 자기 돈을 하고 그 사람한테는 너 장로 시켜줄게. 장로 시켜줄게. 그래서 장로 그게 뭐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돈 한 60억을 목사 개인 돈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냥 마음대로 해가지고 미국도 가고 이렇게 가고요. 성도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 권사님이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니까 내용을 다 알죠. 상담을 해요. 가난 때문에 물질 공부 때문에 지금 상담을 하면 그 목사님이 상담한다라는 것이 이미 영적인 거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상담 내용도 그러네. 너 순종 안 해서 그래. 순종하면 물질을 거기 퍼줘.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얼마나 우리 양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지 얼마나 이제는 그걸 벗어나야 할 텐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목회자가 이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제가 예로 드린 그 실제 그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다. 우리 곳곳에
곳곳에 목사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추구하고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종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줬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볼 때 아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 전남 화순 등원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세종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혹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분은 부모를 일찍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여 10년 동안 열심히 그 올해 1880년대 얘기니까 오래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부인을 16살 아래에 있는 부인을 문순이라는 부인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순이라는 이 부인은 일자무식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깔은 이 여자가 아주 굉장히 괴팍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종 선생님은 늦게 깨달은 거예요. 늦게 깨달아가지고 혼자서 성경 가지고 독학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성경을 보고 깨달았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그 말씀 성경 가지고 그냥 계속 실험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나복인가 그런 그 해외 선교사님으로도 세례를 받고 또 매진했는데 이 부인이 아기를 못 낳고 이 남편이 경건한 생활을 하니까 아직 부부 생활을 잘 안 하니까 그 동네에 총각한테 눈이 맞아서 나갔어요. 그때 이세준 선생님이 그걸 쫓아가서 돌아오라고. 근데 부인이 왜 왔냐고.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이 잘못돼서 그 부인이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그걸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또 세월이 이분은 이세준 선생님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걸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또 호라비하고 할 때 눈이 맞아서 또 두 번째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세종 선생님은 그럴지라도 사람을 시켜서 그 짐이라든가 이삿짐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또 찾아가는 거예요. 호라비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발 이 부인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래도 내가 품겠다고 호세아처럼 고멜 그 이방 여인을 하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돌아와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영적인 생활을 잘 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세종 선생님 먼저 보내고 자기도 영적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보냈다.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있을까요? 짧아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세종 선생님 길거리에 가다가 이 개미를 밟으면 어이구 미안하다 이렇게 칡농풀이나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어이구 미안하다 이거 사람을 다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털게 해주고 이렇게 이런 경건한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말이에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성자 중에 성자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정말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우리들도 서서히 거기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부유하다라고 하지만 넌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영적으로 무결한 상태라고 해요. 연단받지 못하고 고난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주는 그 힘든 가운데 시험 가운데 살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한 상태다 이거야. 오늘날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가 먹고 내가 적당히 설교하고 내가 물질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적당 그런 영적인 무기력감에 네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너 가르는 참으로 불쌍하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볼 때는 야, 이놈아 너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가난한 거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가난한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너는 눈먼 자네. 양심의 눈, 영의 눈이 어두운 자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눈. 그런 눈을 가졌다라고 해요. 큰 죄는 분별해서 강단해서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뭡니다. 큰 죄는 선포할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눈먼 상태.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내면의 법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이 있느니라. 여자를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구약보다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사대 은총을, 보혈의 은총을 내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한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지금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면적인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폼나고 폼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예이놈아 벌거벗은 거다. 영적인 옷을 입지 못하고 그럴듯한 옷만, 세상적인 옷만 그래서 막 이것은 영적인 옷을 입어서 그가 하는 행태만 죄성과 정욕에 있는 펄펄 나는 정욕에서의 냄새만 나는 것들, 이런 거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가 다 거기에 죄성과 정욕에 매여서 세상 사람과 구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오늘날의 목회자가 영적인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네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진짜 부자가 문제 아니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라.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시험의 불입니다. 시험의 불. 이 시험의 불로 너를 연단하여서 우리 연단 저 포항제철 같은 데 가면은 이 쇳덩어리를 이런 걸 다 이렇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다시 뽑아냅니다. 또 한 번으로 하지 않아요. 또 합니다. 이걸 몇 번에 해서 순도가 아주 99점 이렇게 하는 그런 쇳덩어리, 금덩어리 이런 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 그런 거랍니다. 연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용광로 불, 시험의 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시험의 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는 이 시험의 불로 그 순도를 높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100% 연단 속에 있습니다. 연단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라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어요. 더러워졌어요. 치사한 인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험의 불 가운데 우리 이 원죄가 들어 수많은 자본죄 가운데 죄를 지고 있는 이 강원들을 끊임없이 이 시험의 불로 순도를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네가 죄 가운데 있는 이 불순물을 다 빼고 훈련받아서 와라라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이 얼마나 고생 가운데 있는데 불 가운데 연단하여 금같이 나오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것이 다 그런 거예요. 흰옷은 우리 천국 갈 때 입는 거예요. 이제 다 이 땅에 다 마쳤을 때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흰옷을 입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 이후에는 광야 연단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과정은 틀리죠. 사람마다 그 과정은 생활 가운데 틀리지만 우리는 천국 갈 때 이런 내 속에 있는 마음과 행실 가운데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그 기간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며. 근데 천국 가는 애지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여기에 천국 가지 않고 여기에 앉아있고 이 땅에 사는 기간은 광야 연단 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마친 가운데 천국이라고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연단이라는 이 세상의 연단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거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연단받는 불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저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잘 사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 와. 저 교회 가면 잘 살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놈아 철밥을 넣구나. 이놈아 너는 아직 갈 길을 멀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어디에 그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필요한 거는 적당히 내가 죽지 않을 만큼 채워주겠다.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단단한 음식은 지키기가 좀 힘든 성장한 사람들에게 좀 필요한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런 단단한 음식은 연단을 받은 이후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별과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3분의 2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전체 구원 아닙니다. 전부 구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단 속에서 지금 고르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드는 중입니다. 천국 백성은 만드는 중인데 내가 너를 종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고 너는 너를 따르는 양들을 또 천국 백성 만들어라. 그 귀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백성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나오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다 다니엘서 12장은 대환란장인데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말씀에 이때도 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쉬게 할 것이니 아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쉬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줘서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높아져라 더 가져라 더 먹어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가져오세요. 신약에는요 구약은 그림자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장수 먹는 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지만 천국 가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이 땅의 복이 몇 군데 두세 군데밖에 안 돼요.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이 땅에 먹고 더 해주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복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에 기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신약에는요 다 영적인 복이지 이 땅의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땅의 복이 이 땅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그것이 구약의 그림자 모형이라 천국에서 받을 것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받을 것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땅의 복이 없어요. 잘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땅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140여 년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가난하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실질적으로 물질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단계 넘어서 이제 영적인 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는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 복 아직도 이 땅에서 복 병치임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기 위하여 병취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